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20, 30대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투자한 만큼의 즐거움이 있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즐거움만 추구하며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 지위에도 관심이 많으며 성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젊었을 때 사회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때론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젊을 때는 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산을 늘리는 것, 즉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에 관심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많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은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은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다른 친구들은 여행 간다고 예배도 빠지고 그러는데 나는 예배에 잘 나오니까 나는 그들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아닐까? 물론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큰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냐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부를 가지면 그것을 교회에서도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어야 하는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랑만 자꾸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그런 모습은 아마도 과거 유대 사회에서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잘 나와 있듯이 바울의 과거를 잘 보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엘리트 중에서도 초특급 엘리트였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시대로 보면은 덕망 높은 양반가의 자제로서 빠르게 과거에 급제하여 쭉 조정해서 실무 경력을 쌓은 고위 관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교육, 또 경력, 열심, 이 모든 것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최고 학벌, 경력, 명예, 거기에 플러스로 종교적 열심까지 다 갖춘 그런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소위 요즘 말로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의 출신이나 학벌은 학벌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자신의 잘난 모습이 예수님에게 무슨 해가 된다는 말인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나의 잘남이 대체 왜 예수님께 해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학벌이나 지식이 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조금 부족한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무의식 중에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 없겠지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공동체 연합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그것을 나아가서 상대방의 믿음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과거에 잘 나갔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화려했던 지난날의 나의 과거가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적인 의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 자기를 나타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기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거듭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기를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인생의 중후반부에 들어서고 있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사회적 지위인가요? 아니면 사회에서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런 자신도 아직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 생활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 정도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체는 곧 교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속 부족하다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이가 많아도 사역이 많아도 나는 아직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작년의 시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년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은 보면은 채로 땀 보면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또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도 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멋지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딱 보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아, 참 멋있다. 옷도 이렇게 단정히 입으시고 말씀도 되게 부드럽게 하시고 이미 그 표정에서부터 그 뭔가 있습니다. 그 온화한 느낌이 있고 막 그 뒤에서 뭔가 이렇게 참 어르신이다라는 그런 아우라가 막 느껴진다고 하죠. 근데 저분은 딱 뭔지 모르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반대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약주에 반쯤 취해 계시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그러면 반말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욕도 좀 하시고 아시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딱 모습이 이제 그러시죠. 사실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 속한 그분들과 달라야 할까요? 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가 끝나면 전부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늘을 잃으면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단 한 개도 얻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하나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벌, 사회적 지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도 그것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건강, 더 큰 집으로의 이사, 좋은 자동차를 산 것, 자녀의 명문대 합격, 안정된 노후 보장.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일들입니다. 그 역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서 있나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물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며 살기 위한 자기 점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을 모두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혈기를 드러내면서 무력으로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하고 멸시한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힘과 권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찐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진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잘남을 통해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진짜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하였고 늘 자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해 쓰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